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삶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사모하고 간구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유지하여서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부합된 삶의 일들을 이뤄나가고 열매를 맺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늘 지켜나가는 것, 열매에 맺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를 사모하지만은 주신 은혜에 따르는 삶의 어떤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죄로 가득 찬 죄의 몸인 이 육신의 몸이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이해할 때,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우린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고 우리 영혼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죄로 관영한 가득 차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거듭나서 우리에게 육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고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가 바로 영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마음에 각성된 마음으로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줄곧 우리가 지금까지 이 로마서 6장에 이르기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 거듭거듭 강조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배할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건 아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른다라는 것을 매우 집요할 정도로 거듭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용들을 이제 6장 이르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잘못 들으면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인데, 이걸 오해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더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냐니까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짓고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또 죄를 지었으면 그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냥 심상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내 욕심대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살아가도 되지 않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이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면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면은 이제 율법을 폐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오히려 거듭난 성도들은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듭나기 이전보다 또 율법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도리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위의 일들을 더욱더 굳게 세워나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장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또 6장 15절의 말씀 부분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느니까? 죄를 지으려 라는 말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을 보게 되면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죄의 가운데 계속 거해도 되겠느냐? 그래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며요. 그러니 더 죄를 지어서 더 은혜를 받는 일들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대해서 율법을 이제 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는 율법의 행위의 일들을 이루지 않는 거기 신경 안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이제 오해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5장부터 6장까지 넘어오면서요 3장의 내용도 포함되어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너의 삶의 행위를 멋대로 막 행하면서 살아도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3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보면은 1절하고 3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모든 속박과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자유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행하는 육체의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틀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를 육체의 욕심과 더러운 욕심을 이루는 기회로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 전서 2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너에게 주어진 그 자유함과 사죄의 영원한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그 자유를 죄를 가리우는데 사용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처럼 그 자유함을 이제 사용하며 하나님의 종들처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또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우리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거나 죄를 짓는 일에 그 자유함을 사용하고 죄를 가리우는 일에 못된 죄악의 일들을 가리우는 일에 죄를 그 자유함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럴 수 없는 일.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이죠. 아이고, 죄를 또 지었으면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의 중요한 이유들을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멋대로 되는 대로 막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오늘 본문 6장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6장 14절 15절 부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6장 14절 15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냐면요,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를 벌을 주시거나 정죄하시는 그런 것으로 더 이상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어떤 율법의 규정 아래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율법 규정대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또 구원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은혜를 대하신다는 은혜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죠. 그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거듭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니까 이제는 막 죄를 막 지어도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뭡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결과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니라고 강조합니다. 화란에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가가 그린 그림 가운데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광경을 그린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군병들 가운데에 여러 명들이 있는데 한 사람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 얼굴 중에 하나에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다라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 짓는 죄,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내가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내가 향한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이유가 뭐냐고요. 왜 죽으셨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착한 일에, 이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속의 죽으심을 주셨다라고 디도서 2장 1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멋대로 살아야 되겠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단호한 마음의 결단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일에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각성된 마음으로 결단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성도는 그 육신과 함께 자신의 몸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육신의 상관된 계명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상관된 계명과 율법이 우리에게 이제 계명과 율법이 주어지게 될 때에 육신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서, 죄성으로 말미암아서요,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거듭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절의 말씀이라든가 오늘 6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옛사람, 우리의 죄의 몸, 사망의 몸.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율법의 모든 규정과 규례들을 지킬 수 없는 육신의 부패함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몸이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여 줄 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냥 그렇게 울부짖은 것처럼 말이죠. 또 오늘 6절의 말씀은 죄의 몸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에 부패한 육신의 몸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나의 존재는 어디 있어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선 5절, 2절하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 다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안 읽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이번에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의 몸이 멸하여. 아멘. 세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세례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상기가 본다면요, 나의 죄악된 옛사람 또 죄의 몸인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연합되어서, 예수님 연합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의 부활하신과 함께 부활되는 것, 다시 이렇게 세움을 받는 것, 이게 곧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 새 사람이 행하는 삶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그 순간에 나의 죄의 몸, 옛사람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이제는 육신에 있는 게 나의 존재, 육신을 갖고 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나라는 존재와 본체는 어디 있냐면 영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넘어가시 바랍니다. 그 이전에 한 번 더 로마서 7장 14절 15절 말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7장 14, 1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영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에 거듭난 그 영으로 속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삶의 일들을 도모하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려 있다는 거예요. 아, 율법 이렇게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려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의 옛사람, 죄의 몸인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죄가 죽었으니까 너 안에서 너의 육신, 죄의 육신의 몸, 너는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죄악으로 관영한 육신의 몸은 이미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영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 9절 말씀이에요. 8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육신에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다면은, 거듭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보증의 표시에서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치에 대해서, 우리 존재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라는 존재는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 보시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다? 영에 속해 있는, 거듭난 영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이 구절들을 다르게 생각해 볼 때에 앞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우리의 영혼, 그래서 그 새 생명 가운데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어요. 육신으로 관영한 부패한 그 죄악의 모습은 이미 죽었고 몸을 갖고 살고 있지만은요,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고 부활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영이 이제 거듭난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본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너는 죄에 대해 죽은 존재라는 거죠. 옛사람이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악 가운데 살겠냐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몸을 갖고 살고 있지만은 이미 죄악으로 죽은 육신의 몸의 욕구를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삶의 일들을 더 이상 행하지 말고 너희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더러운 욕구를 따라 행하는 육신의 몸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12절 13절에 계속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 몸을, 우리 몸을 어떻게 누구에게 드리든 간에 우리가 받들고 순종하는 그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죄에 드리면 결국은 너희가 거듭났다 하지만은 너희 삶의 질은 죄의 종살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듭난 자답게, 또 옛사람이 죽은 존재답게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온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불법에게 죄악에 너희 몸을 드릴 때에 불법의 도구가 되고 불법의 병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의 몸을 이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제 이해가 좀 복잡해, 오늘 좀 깊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영에 있어요. 거듭난 영에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나 육신의 몸을 여전히 갖고 살고 있잖아요. 이 육신의 몸은 죽었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지만은 죄악으로 관영한 몸이고, 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몸이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영혼은 거듭나서 예수님께 다시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제 육신의 몸을 여전히 갖고 살고 있으니까 이제 이 몸을 어디에 들이며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죄악의 불법의 도구로서 병기로서 드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답게 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없다고 봤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막 짓고 살아도 되겠냐는 거예요.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누구에게 드리라 해서 드린 그 대상에 종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 그 몸을 하나님께 의로운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내 죄악으로 관영한 육신의 몸은 이미 죽었다. 나의 실체는 거듭난 영이다. 그러니 이제 이미 죽은 더러운 죄악으로 관영한 육신의 욕구를 따라 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단호한 이런 결단과 각오를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10절,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 12절, 13절 말씀도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쉽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쉽게 표현하는데 19절에도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쉽게 얘기한다. 너희가 너희 몸을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대해서 드리느냐에 따라서 드리는 대상이 종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그러니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불법에게 너희 몸을 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종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항상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행해야 됩니다. 거듭난 내가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의 문제는 상관없이 이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착한 일에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다고 디도서 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호한 결단과 각오가 매 순간순간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 이루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런 마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날 때에도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을, 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더 이상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종로로 살 수가 없느니라. 이제는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깨어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